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뒷자리에 탄 승객과도 같았습니다. 운전은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충실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든 결정은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힘든 순간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도시와 마을을 다닐 때에도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서셨고 모든 비판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야 될 시기가 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 명하시며 사도라 부르시며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 제자들의 이름을 다 소개한 후에 그들을 보내시면서 처음으로 사도라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란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바를 실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 소식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단지 말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그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권능을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신적 권위로 제자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동안 그 일을 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게 됩니다. 그들은 이 권능을 사용해서 대가 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료자로서 회복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자유를 선사하고 영적인 자유를 망라하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치유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이러한 치유는 치유받는 당사자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들 자신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바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한편 파송을 받은 일꾼이 가져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이들에게 은혜로서 우리는 그대로 전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분은 한국을 위한 개척자로서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야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해냈던 그런 삶과 죽음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선교의 핵심 인물로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오셨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곳에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놀랍도록 큰 사역들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사역은 다면적이고 또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국 최초의 근대 학교를 짓게 됩니다. 바로 배제학당을 단 2명의 학생들과 함께 설립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관은 후에 독립운동가들과 민족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게 되죠. 교육을 통한 총체적인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동시에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해서 영적인 안식처와 또 성경 공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개신교의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헌신은 성경 번역 사업과 또 청년 운동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민족 계몽과 복음 전파를 목표로 했고 훌륭하게 그러한 일들을 그 영향력들을 나타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바로 자기 희생으로 절정을 이루십니다. 1902년 44살의 젊은 나이에 그분은 동승했던 동역자들을 구하려다가 그는 순직하게 되십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그는 자신을 구하는 대신 한국인 비서와 어린 여학생을 살리려다가 다시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끝내 수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의 무조건적인 나눔의 유산은 그 자신의 희생을 넘어서 가족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딸은 이화학당의 교장으로 봉직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사시다가 땅에 묻히게 되십니다. 아펜젤러 가문은 이렇게 다세대적인 헌신을 보여주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 가족이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희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증폭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증폭되어서 더 많은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거저주는 행위는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변혁하는 힘이 있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샬롬 하고 인사하죠. 평안을 축복을 빌어주죠. 그리고 평강하세요라고 또 우리가 기원을 하죠. 이 평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나와 일들과 또 나의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축복은 임하거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중보기도의 유익이 있는데요. 중보기도를 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면 내 심령도 부흥하고 내가 중보하는 그 대상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분이 그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내가 기도한 그 은혜와 그 내용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축복,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하거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 때부터 이 축복이 마치 생명처럼 이것은 생동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축복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샬롬을 말하고 평강을 빌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기원하는 이러한 축복은 만약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에게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축복을 빌었던 사람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먼저 자기들과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또 그들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빌어주게 되지만 어떤 가족들은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반응에 대해서 상징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예고하셨고 롯에게 알려주십니다. 롯은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런 당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곳에서 나와 나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천국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반대와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우리 이웃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의 씨앗을 흩뿌려야 합니다. 그 축복은 임하거나 돌아옵니다. 그 평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보도블록 사이나 도로에 갈라진 틈에라도 내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전할 때, 평강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따뜻한 환대를 받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은 복음, 같은 메시지, 같은 사랑을 전했는데 이웃들은 우리를 비웃고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내가 전하는 평안이 왜 저들에게 닿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어려움도 겪기도 하죠. 내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에 상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평안이 거부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처럼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장되어서 또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와 바로 그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겁게 중보하고 뜨겁게 이러한 평안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첫 사역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방인이나 사마리안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최초의 선교 실천, 전도의 실천은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동일 언어, 동일 문화, 또 같은 동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 사도들을 단순하게 사역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선적으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지시를 뒤집으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재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작의 시기에는 제자들의 영적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어떤 자원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시작의 부분에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시급한 사역 현장을 보여주셨고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의 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내적 충만함이 외적 확장성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외적인 확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쌓은 후에 다른 지역까지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사도들은 경험이 쌓인 후 성숙해진 후에 그들은 만방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동네 이웃들에게, 또 학생들은 학우들에게, 또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손을 뻗어 또 그들에게 우리의 발끝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저주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바로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일의 위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수색해서 구해내는 일과 같습니다. 재난 현장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몇 해 전에 수해로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한 화물차 운전기사의 기사분의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웅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은 폭발 사고 현장에서 화상을 자신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막기도 합니다. 또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소생시키는 간호사분들도 이러한 영웅들이죠. 소방대원 분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남들은 불에서 빠져나와 탈출을 할 때 그들은 장비를 메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죠. 9.11 테러 사건 때에 세계무역센터에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작업에 투입되었던 소방대원들 중에서 무려 343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순직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총 사망자 수 2,977명의 약 11.5%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대원들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내 생명을 희생할 각오 없이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위험 속으로 뛰쳐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재난 현장의 영웅들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들어가 생명을 구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침수된 지하차도나 폭발 현장이나 화재 현장 그리고 여러 위험한 현장 속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타인의 생명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단순히 길을 헤매는 양을 찾아서 그냥 그 줄을 잡고 끌고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위험에 빠진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거는 희생적인 사랑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실천을 하냐면 가까운 데에서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희생을 아끼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이 일들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